여러분들이 혹시 한국에 가실 길이 있으면 마포 지역에 양화진이라는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의 묘지 아래쪽에는 어린아이 묘지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몇 개월 혹은 몇 년 살다가 풍토병으로 죽은 아이들의 묘지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자식의 죽음은 가슴에 묻는다고 했는데 그 어렵고 낙후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녀가 죽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세계적으로 자랑할 일들이 많은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교육입니다. 누가 시작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시작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오늘의 한국 경제와 한국 교회를 이룬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07년 9월에 남감리교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루비 켄트릭이라는 24세 난 여자 선교사님이 신학을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오셔가지고 8개월 사역하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편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이 났습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몇십 년이 지나면 이 땅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지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그저께는 예수 믿는다고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고 지시가 왔지만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인을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저를 끝까지 말리시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면 하나님의 시간에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내 목숨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 편지 내용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저려옵니까? 이 편지를 받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24살에 순교하고 이분의 희생이 여러분이 오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973년 방콕에서 제8차 세계 선교 대회에서 이제는 서구 선교사는 우리가 필요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서구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문화를 확장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 선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 선교사는 어느 민족, 어느 부족에 가서도 잘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럽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우리말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주신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말로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가페를 became,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다, became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became을 잘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잘 적응을 합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갔더니요, 원베드룸이 $8입니다. 8불. 투베드룸은 16불 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알 수 있겠지만은 흙벽돌로 된 거예요. 옛날 우리 그런 데 살았어요. 흙벽돌로 되고 들어가 보니까 땅바닥이에요. 거기다가 가만히 깔든지 혹은 융단을 깔든지 하여튼 뭐든지 담요를 깔든지 그렇게 사는 것이 원베드입니다.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서구 선교사는 그것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60여 나라를 제가 선교지를 방문했는데요. 한국 선교사가 다 잘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원주민과 became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경제 10번째 나라라고 IMF가 인정했어요. 2050년이 오면 아마 여러분 세대에 다 살 거예요. 그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050년이 오면 세계 2번째 경제 대국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국은 아무런 자원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한강에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미국에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한국 가면은 한국 사람 너무 잘 살아요. 미국 온 거 후회할 정도예요. 너무 잘 살아요. 왜 이렇게 경제가 성장했냐? 딱 이유가 하나예요. 대답은 하나님이 선교하기 위해서 한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제가 어느 나라에 가든지요, 그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잖아요. 시내로 들어가면 양 옆에 광고판이 나오는데 전부 삼성, LG, 현대 이 간판 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동남아에서는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난리예요. 옛날 우리가 영어를 배워서 미국에 가서 취업하려고 하는 것처럼 동남아에서는 이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그 한국어 습득돼야 한국 나가서 일하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대학마다 한국어과가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다 가서 교수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옛날 우리가 영어 배우기 위해서 선교사님 곁에 가서 성경 배우듯이 모든 캄보디아나 이 동남아 사람들이 선교사님한테 가서 한국어를 배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 지금 보니까 캄보디아로 파송을 하셨는데요. 우리 세 분이 저희들이 이렇게 파송하고 지어냈는데, 노진태 선교사님이라는 분과 최종렬 선교사님, 그리고 2세 잔 리라는 사람을 이제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 정말 저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K-팝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류 어디든지 가도 그냥 한국말 다 알아요. 다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하면 막 인기가 있어요. 그들 때문에 괜히 우리도 인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한국 사람을 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를 가슴에 품고 비록 우리가 수가 적지만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영생장로교회를 개척하고 35년을 사역했는데요. 한 50여 년 전에 제가 총신대학에 다닐 때 이 5명이 우리가 한번 선교를 하자. 그 시절에는 선교하자 이거는 꿈이에요. 도저히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사당동 그 한 모퉁이에서 그 산에서 5명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결국 4명이 선교사로 다 사역하고 제가 혼자 선교사가 안 돼서 빚을 진 마음으로 하여간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교에 비중을 뒀어요.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또 나처럼 이렇게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요 근래 알았어요. 저도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여 예배 드린다면 반드시 이 교회를 선교를 위해서 감당하도록 영육간에 복을 나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교회에서 다른 거 할 건 없어요. 영생장로교회에서는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저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그리고 주변에 전도하고 전도와 선교만 했어요. 나는 이 교회가 바로 선교와 전도만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뉴욕 선교로 교회가 선교를 목적으로 이렇게 김경수 목사님 또 박 목사님 같이 모여서 시작했는데 이거 변치 말고 시작부터 끝까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한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세미나를 하면서 저에게 부탁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3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선교해야 되냐? 첫째는 성도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전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어두움에 속했는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선전하도록 선교하도록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예수를 우리 구주로 영접해요?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증인이 돼야 된다. 소금을 먹은 사람이 반드시 물을 먹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업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의사로서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제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려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는 나이 80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윗은 저 가족에서부터라도 아버지나 형제로부터도 쟤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다. 그냥 양이나 쳐야지. 그래서 그냥 양치기로 버린 그런 다윗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민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지성인들이 있었는데 가장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은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 재개하고 속옷까지 그리고 옷도 다 바르게 입고 집을 나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대통령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 이것이 경호원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기도한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과정은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사명을 감당해야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랬지만은 이번 이 세미나를 거쳐서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그랬습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움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보면 우리도 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우린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수양이나 과학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진화론의 창시자인 다윈은 주민들과 함께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장 고민이 뭐냐면 술주정뱅이에요. 이 술주정뱅이가 자꾸 많아지고 이 동네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윈이 자기가 설득하고 하려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어느 날 패간이라는 사람이 동네에 이사와서 주정뱅이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 동네가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다윈은 편지를 패간하게 썼습니다. 당신이 우리 동네에 온 지 몇 달 동안에 술주정뱅이를 다 교화시키고 우리 마을에는 더 이상 술주정뱅이가 없고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 그분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이분은 교관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쓴 책이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다 그런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사형수들이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 집행하는 과정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면요 유두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잔인한 살인범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정말 그 교도소 안에서도 못되고 이 살인자들은요 이 방을 자꾸 옮겨야 되지 같이 다른 사람하고 있질 못하는 게 그런 사람에게 박효진 장로님이 전도를 하니까 이 유도영이라는 사람이 그냥 박 장로님한테 막 싸우려고 덤벼들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그 얼어붙은 땅에 그냥 맨 땅에 교도관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유두영을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년간을 그 살인자가 극악한 살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8년간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전도자로서. 그가 너무나도 사람이 변했지만은 워낙 사회적으로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집행할 때 소장이 직접 나와서 이름이 뭐냐, 생년월일이 뭐냐, 그러면서 그들의 죄상을 얘기를 한 거예요. 죄를 얘기할 때 소장님,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악한 얘기, 더러운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인정합니다.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소장이 그러면 유언은 없는가? 유언을 남기고 싶은가? 한참 좀 묵상하더니 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선 검사님, 제가 마지막 부탁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소장에는 믿지 않는 소장의 눈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사형수들이 집행될 때 보면요, 그냥 벌벌 떨면서 그냥 사형 집행장으로 갈 때 신발도 또 벗는데요. 신발을 일부러 벗는데요. 왜냐하면 그 신발을 다시 신고 갈 그 기간 동안도 무슨 정변이 일어날까봐, 뭐 지진이 나든지 뭐 나라가 거꾸로진다 그래서 살까봐 신발을 벗어놓고 가다가 다시 또 신발 신고 시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사형 집행하기 전에 소리 지르고 그냥 욕하고 판사 검사 내가 너 죽인다, 귀신이 돼서도 죽인다 그러고, 어떤 살인자는 바지에다가 소대변을 본다는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거기 불교 신자들도 있대요. 그러나 막판에 가서는 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유두영 청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면서 마지막 가는 길에 찬송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13절 보니까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하겠으니 누가 막을 수 있는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악의 세력이 전도하는 일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지 황제는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다 죽이는데, 여러분 원형극장을 가보신 분 알지만 한때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자의 밥이 된 것이 피가 빗물 고인 것처럼 성도들의 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완전히 끝낼라 했지만 로마는 망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 일본만이 천황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서 찬양대가 많나 성가대가 많나. 어떤 교회들은 성가대, 뭐 이렇게 호산나 성가대, 시온 성가대인데 찬양대가 맞아요. 왜? 처음부터 우린 찬양했는데 찬양으로 일본 순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전부 찬양대를 다 성가대로 고쳤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잡신이고 유일한 신은 우리 천황이다 하면서 천황이가만 찬양해야지 너희들은 아니다면서 찬양을 다 성가대로 고쳤어요. 이것도 모르고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는가 하니, 모든 한국이 지금 독립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기독교인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한국은 독립하게 되고 일본은 앞서서 나가잖아요. 우리가 저 중국 한번 보세요. 자, 이 모택동이 얼마나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까? 저의 그 장인의 아들이 말이에요,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낸 편지 그 하나를 그냥 찢어버리고 읽고 찢어버렸어야 되는데 이 홍위병이 지나면서 전부 다
물건 다 뒤지거든요. 그 아버지 그 편지를, 목사님이 보낸 편지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농속에 해놨다가 그게 발견돼서 8년을 옥고를 치렀어요. 하여튼 완전히 그냥 교회를 다 쓸어버렸는데 누가 이겼어요? 모택동 홍위병 다 끝나고 기독교가 승리했죠.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을 몇 번 갔댔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중국에 제 제자들이 한 120-30명인데요. 2019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르치고 매년 한 15년 정도를 중국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제가 목회를 가르쳤어요. 근데 2019년 거제도에서 30명 중국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목회 가르쳤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이 시진핑이 들어서서 완전히 십자가 다 떼었대요. 그리고 교회를 160개를 다 헐어버렸대요. 2019년도의 얘기가. 그리고 사모님 한 분이 교회 헐지 말도록 못 합니다 하고 이렇게 막았었더니 크레인으로 찍어서 그대로 묻어버렸대요. 네, 그 얘기 듣고 이거 시진핑이고 멀지 않았구나. 그랬더니 이제 코로나가 거기서 번창하기 시작하고 요즘 보세요. 홍수, 지진 뭐 난리 난 거예요. 시진핑 얼마 있으면 무너져요. 하나님을 대적한, 복음을 대적한 사람은 글쎄 살아남을 수 없다대요. 아멘은 아무도 없군요. 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누가 하나님과 대항을 해요? 지금 우리 고민이 뭐냐? 한국이 문제예요. 한국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지금 그 발언하기 위해서 법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한 50여 명이요. 교회 폐쇄하자. 교회 문 닫게 하자. 이것이 국회에 벌써 법으로 고치려고 그래. 아직 다수 가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한 사람씩 다 모으고 또 얼마 전에는 이 교회 십자가 띄기 위해서 시진핑식으로 높이를 제한해 갖고 너무 높다 이거야. 십자가. 그 밑으로 내리게. 지금 한국이요.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과 대항하다가는 결국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을 살고 있으니까 이 귀한 사명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는 가만히 지금 보니까요. 지금 대면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비대면하라.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어느 법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이 세상 법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먼저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문 닫으라면 닫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지금 한국에서 제가 참 고마운 건 세계력교회라고 고신증 나오는 교회 목사님이 그 핍박 속에서도 대면했잖아요. 대단해요. 지금 요 몇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 교회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결국은 한국 교회도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회가 부흥돼야 우리 이민 교회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보니까 성령님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세우시고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뜻에 따라 의해서 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보내신 성령께서 위임을 받고 대리인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셨지만 성령님은 낯선 유럽으로 가게 하셨고, 리빙스톤은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보내셨고,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안 섬에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은 인도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생애를 마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아마 가실 거예요. 이제 좀 더 오픈되면 단기 선교 꼭 가보세요. 우리 세계로 선교교회 여러분들은 꼭 가봐야 돼요. 가서 내가 봐야 선교할 그런 사명을 가지는데, 거기 가보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선교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 교회 매년 이렇게 한 100명에서 200명을 여름에 단기선으로 보냈거든요. 그 갔다 와서 보고를 해요. 그 보고하는 팀 중에 한 팀이 막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간증하기를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합심해 기도했더니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왜? 기적을 보지 않고서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1882년 조선과 미국 사이에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한국의 관리, 민영익, 홍영식, 서강범 등 6명이 미군 군함을 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말이에요, 참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이 샌프란시스코를 다닐 때 사람들이 얼마나 구경했겠어요. 예? 아, 저거 웃기는 사람이라면서 얼마나 구경 많이 했겠어요. 아주 볼거리가 되고 막 웃음거리가 됐어요. 그 기록에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조선에서, 그 시절 조선에서 민영이, 홍영식, 서강범은 굉장한 존재들이었어요. 굉장히 높게 인정받는 사람이라서 아주 국가를 대표해서 온 사람들인데, 미국에 와서는 아주 형편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들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대륙을 기차를 타고 이제 워싱턴 DC로 와야 되잖아요. 정부 사람 만나게. 오는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전부 구경거리요. 왜?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으니까. 구경거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구경하는 가운데 다우처라는 볼티모어에서 하시는 다우처 목사님을 만나서, 다우처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당신들 어디서 왔냐. 우린 조선 땅에서 왔다. 다우처 목사님은 그 시절에 조선 땅도 몰라 어딘지. 그래서 설명을 듣고, 아, 그런 데도 있냐. 그럼 당신 예수 아냐? 우린 예수 모른다. 교회에 있느냐? 교회 없다. 복음 들어봤냐? 뭐 들어본 적 없다. 이 다우처 목사님은 그 기차 안에서, 야, 이 조선 땅이 얼마나 참 불쌍한 나라인가 싶어가지고 교회로 돌아가서, 내가 기차 안에서 조선 사람 6사람 만났는데 그들이 조선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정치가들인데 거기는 예수도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도 없다. 우리가 이 조선을 위해서 선교사를 좀 파송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다우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2,000불을 헌금했어요. 그 2,000불 헌금해가지고 누구를 보냈는가 하니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냈어요. 한국 최초로 26살 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왔어요. 그 사람이 신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알려줬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해야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척하면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건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참 귀해요. 아, 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영생교회 다음에 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저희 개척하면서 선교를 파송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선교사가 안 됐고 빚을 졌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
그분이 백운영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제 후임으로 다시 교회 와서 제가 섬기던 교회를 맡고 내가 지금은 선교 지역으로 온 다니면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작년, 금년이 이제 이 국내에서만 다니지 저는 이게 오픈되면 이제 다시 해외로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한 선교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캄보디아에 참 여러 번 가본 경험을 봐서 여러분들이 그 캄보디아 영혼을 위해서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리고 그 선교사를 지원한다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지원하지만 그것이 열매가 돼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 영생교회가 한 사람을 지원했지만 제가 끝날 무렵에 100만 불을 선교 헌금으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100여 군데를 선교지역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다 지원하려면 결국은 성도들이 경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선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해 줬어요. 그렇게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저들이 헌금함으로 선교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랬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